예, 가을 하면은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그리고 또한 가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예? 먹는 계절이요? 예. 아니죠.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 다들 공감하시는데요. 참 이 독서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중에 유독 가을만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 독서의 계절이 되면은 서로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한 권의 책이라도 읽어야 될 것 같은, 평소에 책을 안 읽다가도 한 권의 책이라도 나는 꼭 올 가을에는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유유히 서점을 가죠. 예, 서점을 가서 책 한 권을 딱 골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던 책들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은 좀 깊은 책, 좀 깊이 있는 책들을 읽어보고 싶어서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오는데요. 책을 딱 사와서 그래, 내가 올 가을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다른 책을 또 읽어야지 하고서 딱 책을 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읽을까요? 딱 목차만 보고 책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마 이런 가을,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과 함께 독서의 계절에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 너무나도 귀한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삶의 양식이 되어서 이 책에 있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주는 책, 이 책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했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평안하였고 항상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탱이 되어주는 그 매개체, 즉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들이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나무개에 넣고 금칠을 하여 보관하였는데 그 궤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도 설명되어지고 있는 언약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요, 지성소 안에 두고 지극히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궤가, 즉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7달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7달 동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블레셋 땅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독종으로 인하여 재앙에 시달려야 했고요. 언약궤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 혹독한 곤욕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어저께 본 우리 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6장 2절 이하, 오늘 본 말씀 6장
2절 이하에, 비록 읽지 않았지만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땅에 이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7달 동안 여러 가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만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민한 끝에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 땅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이것입니다. 먼저는 12절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자신들이 옮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수레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젖소가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암소 2마리, 즉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이용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이 암소 2마리에게는요, 참 어려운 일이, 즉 악조건 속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조건은요, 그들에게, 그 암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조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무엇입니까?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였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송아지들, 그 소의 자식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멍에는요,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 불편한 것을, 그 암소들은요, 불편한 것을 자신들이 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멍에가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즉 사람이라고 하면 2사람이 지는 것으로 오늘 암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합니다. 2마리의 암소, 한 마리도 멍에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 암소가, 지금 2마리의 암소가 그 멍에를 지고 나아간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자신이 익숙하지 않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도 힘든데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그들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암소들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송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들의 새끼를 두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암소는 막 태어났는지 아니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 송아지들, 즉 자식들을 두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제 막 젖을 떼었는지, 아니 이제 젖을 주고 있는 그 소중한 자신의 자식들을 두고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슬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이제 막 자라고 있는 1살, 2살 된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떠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그 자식을 두고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슬픔에 대해서 12절, 방금 읽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울었다라고 말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는 그 길에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는 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땅으로 지금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그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들은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어디로 틀어지지 않는 것이라 아니라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길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삶, 즉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며 또한 지금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너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회의감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외롭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암소가 좌우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14절을 통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수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예,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제 언약길을 옮긴 그 암소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암소들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을 주기에도 지금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암소들의 최후는 어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살과 기름과 뼈와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사명을 다한 암소들, 그들은 지금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과 기름과 뼈와 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번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14절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 야박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는 순간까지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냐 이것입니다.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희생과 희생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히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지만요,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우리는, 즉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동안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끝내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가운데, 내가 희생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또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내 안에 가득 담고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희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즉 이제 새 생명 대축제 가운데 내가 3명이 안 되더라도 1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 즉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항상 묵상하고 항상 봐야 되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즉 교훈이 되고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이 있는 책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어찌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게 되겠냐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헌신된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높여진 가운데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강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매일마다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수적인 것이 내 삶에 행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희생함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무엇입니까?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신 이 말씀으로 더욱더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더욱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전해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쓰여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등으로 쓰여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하나님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고 나를 희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